저기저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먹여 보내시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한 세 가지 관점으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3일 굶으면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엔 3일까지는 굶지 않았지만 이 당시에 유대 나라는 너무나 가난해서 얼마나 가난했는가를 오늘 본문이 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저녁되고 광야고 저들의 모습이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에 주님은 저들이 되돌아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질까봐 좀 먹여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옆에 있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어떻게 좀 먹여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평소에 빌립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사실대로 바른 대로 말한다고 믿음 없는 사실을 자주 말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빌립에게 한 번 더 저를 시험하려고, 오늘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시험코자 하심이라,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번엔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려고 아마 물으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빌립은 또 대답하기를 적어도 200대는 이상의 돈이 필요할 텐데요, 돈 타령을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돈 없는 건 당연하지요. 뭘 한 끼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린 저들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다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며 자랐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20원 30원 꽈배기 하나에 10원 20원 했나, 하여튼 쌌어요 꽈배기. 근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꽈배기가 제 가슴에 위에 박혔어요. 그래서 지금도 빵집에 들어가면 뭐부터 보여요? 꽈배기만 보여요. 우리 사람 맛있는 소보르니 뭐니 살려고 하는데 나는 우선 꽈배기 하나 먹고 시작하자고 내가 꽈배기부터 먹는다니까요. 제일 싼 건데 우리 사람 아니 제일 싼 걸 왜 좋아하는, 옛날 생각나서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자 옛날로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한 50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 2000년 전에 돈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래 거기다 대고 200데나리온, 아이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돈 없는 건 당연하죠. 날이 저물었죠. 광야죠. 가난한 사람들이죠. 돈 없죠. 그거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얘기로 돈이 없다는 말로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주님은 저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했지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옆에 있던 안드레가 어디로 가서니 열심히 찾더니, 그러니까 요 사이 인터벌이 있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멈칫하고 어느 머문 순간이 있었겠죠. 안 된다는데 돈 없다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안드레가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자꾸 만나고 하는 중에 우연찮게 어린아이를 만났는데 이 혁뒤에 차고 있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엄마가 나서는 아들에게 어디 가든지 점심은 굶지 마라 하고 싸준 점심 한 끼거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와서 이거 얼마 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그리고 안드레가 주님한테 내놨어요. 여러분 이때 주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너무 고마웠겠죠. 야 안드레야,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니? 내가 너무 고맙다.
이러지 않으셨겠어요? 정말 주님 마음이 아마 흡족하셨을 거예요. 아멘.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빌립과 다르게 어떻게 하든지 주님 먹을 걸 찾으셨으니 주님에게 갖다 드리려고 애쓰고 찾아보고 애쓰고 그런 자세,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주님만 잡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 어떻게 주님에게는 뭔가 있겠지,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뭔가 좀 하려고 주님 마음을 맞춰 드리려고 애를 쓰는 이 모습, 이게 긍정적인 생각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구 눈에는 다릅니까?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춥지요. 다 추워요. 추워도 여러분은 교회 오신 거예요. 아유, 오늘 추워서 오늘은 안 가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는 부정적인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런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인 거예요. 아멘 하실까요? 안드레의 긍정적인 생각이 여기에 모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주님이 남은 거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했더니 자그마치 12광줄이나 채워지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며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배고프고 허기진 저들을 주님 보면서 당면한 이 가난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쓰러지려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이 마음, 마치 자식을 낳아 기르는 엄마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제가 부모의 마음이라 하지 않고 엄마의 마음이라서 아버지들이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마음은 아버지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버지는 너 배고파? 라면 끓여 먹어 인마, 그런 말잖아. 엄마는 야 어떻게 하냐, 뭐 먹을까, 부엌에 들어가서 이거 저 살펴내주잖아요. 저는 예수님 마음은 엄마의 마음,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 속으로 자식을 낳아 기른 엄마의 마음이 아니겠나. 아멘. 엄마들을 위해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엄마들 고마워요. 엄마들. 왠지 저가 그래요. 저가 아버지 생각하면 가슴에 찡하게 오는 건 별로 없는데, 엄마 그럼 왜 가슴이 찡해지죠? 엄마들이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주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지고 온 어린아이 점심 한 끼 가지고 이렇게 수천 수만 명, 오늘 성경은 5천 명이지만 남자 수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대개 2만에서 3만 명 정도 될 거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배 채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은 우리들의 어떤 문제든지 이렇게 채우시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병들어 고생하십니까? 주님에 의지하세요.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치료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왜 주님 나 안 고치세요? 원망하지 말고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아멘. 끝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혹시 경제적인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난은 옛날 순임금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요순도 해결하지 못한다. 누가 해결해요?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해결하신다니까요. 아멘이시죠? 제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잘할 때 어렵게 잘한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신 거예요. 믿어서 우리 교인 되셨고 이만큼 살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배고픈 이를 목여 보내시려고 하는 이 따뜻한 주님의 마음, 이 사랑은 우리들이 어떤 문제도 구할 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멘 합시다.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긍정적인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의 바탕을 둔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긍정적인 믿음은 여러분 현상을 탓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 같이 추운 날이고 다 같이 비 오는 날이고 다 같이 어렵고 뭐 어떻고 똑같죠. 상황이 광야고 어둠이고 돈 없고 똑같죠. 빌립이 있는 자리나 안드레가 있는 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는 빌립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다르잖아요. 안드레 같은 믿음이 긍정적인 믿음인 거예요. 빌립 같은 믿음이 부정적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이라는 게 다른 거네요. 현실대로 말하는 게 부정적인 거예요. 돈 없다고 했잖아요. 없잖아요. 광야잖아요. 맞잖아요. 저녁이잖아요. 맞잖아요. 돈 없고 광야고 또 뭐 해질녘인데 이게 빌립이 보는 눈이나 안드레가 보는 게 같은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바른 소리 하는 게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면 부정적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도 못하지만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한다니까요. 빌립대로 말해서 봐요. 자기도 굶지요. 예수님도 굶지요. 12제자도 굶지요. 아멘 합시다. 5,000명이 3만 명도 다 굶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안드레의 이 믿음은 예수님도 배불리시고 아멘, 제자들도 배부르고 5,000명, 2만 명도 배부르고 자기도 배부르고. 여러분, 어떤 믿음 되실라요? 여러분, 어떤 믿음 되실라요? 여러분, 어떤 믿음 되시려고요? 왜 대답이 없어요? 이또따 뭐해요? 어떤 믿음 되시려고요? 안드레 같은 믿음. 할렐루야. 긍정적인 믿음 되자고요.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막상 여기서는 아멘 했는데 막상 살다 보면 또 안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고 뭐라고요? 빌립은 물러가라 해야죠. 안드레야 나한테 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아멘. 목사가 이렇게도 이렇게 찌라키도 하는데 이런 거라도 기억나면서 하십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그 사막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벌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사막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가끔 사막에 선인장에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근데 선인장 꽃이 길고 선인장에 가시가 많아서 이 새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벌새는 입이 촉이 긴가 봐요. 그래서 다른 새들은 접근 못하는데 벌새는 선인장 꿀을 냄새가 나겠죠. 보고 냄새 나면 그냥 확 내려와서 그 가시 위에 앉아서 이 입을 꽉 박아가지고, 그래서 꽃을 박아가지고 꿀을 싹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새는 사막에서도 살아남는 새라 그런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 새는 계속 그 꿀을 따먹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늘어났겠죠. 우리 생물학에서 용부령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꾸 쓰면 커지고 늘어나고 튼튼해지고, 안 그렇습니까? 나는 오른손을 자꾸 쓰니까 오른손이 왼손보다 주먹도 크고 손도 크고 힘도 더 센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새들은 살아남지 못하나 벌새는 살아남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 믿음이 없어 빌립같이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안드레는 긍정적으로 말함으로 자기의 온 사람들이 배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긍정적인 생각은 이렇게 삶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것은 인간적으로 과학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게 이치에 맞지만 믿음에서는
이 합리적인 생각이 자칫하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합리적으로 싸우면 싸움이 됐겠어요? 게임이 안 되지.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형들이 막 욕을 했겠어요. 이놈의 새끼 버릇없이 말이야. 건방지게 네가 무슨 어린 놈이 무슨 부마 생각하고 죽을 줄 모르고 까부느냐고 막 빨리 집으로 안 가냐고 이놈의 새끼 혼을 내잖아요. 사울 왕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야야 안 됐다, 야 네 용기는 가상하다, 그래 죽을라면 이거라도 쓰고 가라. 그리고 자기 투구 세워줬잖아요. 보호받으라고. 그러나 어린 다윗은 합리적인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긍정적인 믿음에 살았어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 자기가 익숙한 돌팔매를 만들어서 탁 던져서 골리앗을 물리쳐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도 부정적인 불신앙의 사람이면 주님은 그와 대화하지를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내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삶 때문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돌이켜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도 바꾸십시다. 말도 바꾸십시다. 아멘 하실까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이제 이 소리 아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저는 못해요. 이 소리 않는 거예요. 나는 바쁘고 나는 일이 바쁘고 일이 많고 이런 소리 않는 거예요. 그게 다 부정적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안드레는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뭔가 하려고, 뭔가 찾아내려고, 뭔가 주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도록 뭔가 하려고 나서서 애를 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결과 가득 채우고도 12광주리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조적인 믿음의 결과가 이런데 누가 믿음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된다고, 없다고, 못한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댄단 말입니까? 주님에게는 날이 저문 것도 알아요. 광야인 것도 알아요. 사람 많은 것도 알아요. 돈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아멘, 없는 떡도 있게 하시고, 아멘, 배고픈 이도 배부르게 채울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어 주님과 하나가 되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삭에 그의 농사 100배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블레셋 땅 그랄 지방이에요. 누가 살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요. 그들도 농사를 져요. 그랄 같은 땅에서 블레셋 사람하고 이삭이 같이 농사를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 복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환경이 똑같아요. 거기는 우기 건기로 나눠져 있어서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적으니까 농사 안 되는 타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파면 물이 나오리라는 믿음으로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블레 사람들은 파봐야 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땅 파야 뭐예요? 메마른 땅인데 물이 없는데. 저들은 물이 없어서 파봐야 별일 없다고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세로 파니 물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때도 물을 주셔서 농사를 잘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판 물을 생각하며 다시 파는 거예요. 물을 샘을 파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샘물을 아들 이삭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 사람이 파는 샘엔 물이 나지 않지만 이삭이 파는 물은 팔 때마다 물이 콜콜콜콜 넘쳐나니까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할 수 있는 넘친 물이 나오는 중. 아멘. 아멘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도전하는 창조적인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없는 것 타령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절 이하 보니까 놀라운 얘기 나오잖아요. 엘리사의 제자였던 남편이 죽었어요. 빚만 지고 죽었어요. 남편이. 아들 둘의 아내가 있는데 저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빚을 못 갚아요. 빚쟁이가 와서 언제까지 내라. 빚 안 갚으면 너희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빚값 대신에.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아내가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아시죠? 죽은 아무개 선생님 제자의 아내입니다. 제가. 근데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빚을 남겨놓고 갔는데 갚을 길이 없는데 이제는 우리 아들을 종으로 빚 대신 가져간답니다. 어떻게 좀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집에 혹시 뭐 있는 게 없느냐? 예, 딱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아 그래, 그럼 됐다. 그러면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다 놔라. 다 빌려다 놓고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병을 열어서 부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빈 그릇에다 기름을 불 때마다 그 빈 병에 기름이, 빈 그릇의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빈 그릇을 다 꽉 채웠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팔아서 빚 갚아라. 너 두 아들하고 같이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창조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에게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만드셨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가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 수천 명, 수만 명을 가득 채운 이 역사는 창조적인 역사인 거예요. 아멘. 창조적인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처럼 주님 손에 축복해 주실 것을 올려드리는 창조적인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적인 믿음으로 여러분과 가정, 사업의 현장에서 넘치게 부으시는 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고, 아멘, 문제도 끊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치된 순종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치락에서 안친 후에 떡을 나눠 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푸른 잔디에 저들을 앉히시니 50명, 100명씩 앉았다는 거예요. 아멘. 앉으라, 앉히라. 지금 뭐 하는 거요? 여보, 당신 뭐 하는 거요? 갈 길 바쁜데 쓰잘데없는 소리. 이러고 항의하지 않았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집으로 보내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제자들이 앉히는 제자들이, 여보시오, 우리 주님이 앉으랍니다. 자 앉으세요. 자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근데 저들이 다 순종하고 다 앉았어요. 그러고 주님이 떡을 떼시고, 할렐루야, 물고기를 떼시니까 가득가득 먹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불치의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여러분 온 가족이 다 순종하시고, 여러분 소원과 우리 교회가 순종할 때 역사는 뜨겁게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예가 또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집 아시죠? 과방장이었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마침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 잔치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보자마자 달려와가지고, 예수요, 이 집에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머니, 나 그 포도주 모자란 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대답은 해놓고 예수님 어머니가 돌아가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토달지 말고, 아멘, 이러니 저러니 소리 꺼내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라. 아멘, 아멘. 이게 순종이에요. 이유나 토달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는 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토달지 않고 그냥 하라. 주님이 어디 빈통 없느냐? 예, 도랑이 6개 있습니다. 거기다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웠어요. 그때 이번에는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 뭐 하시오, 지금 사람 장난하는 거요, 뭐 하자는 거요, 물 떠온 거 막바로 연회장에 갖다 주지 뭐 하려고 여기다가 채워넣으라고 또 그걸 퍼서 갖다 주라 합니까? 사람 볶아 먹을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어느 때는 나에게 땀도 눈물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수고도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시영 박사라고 그분이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 건강의 비결은 몸을 귀찮게 하는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꾸 걸어야 되는데 주차장도 각 집 가까이에 차를 받치지 말고 멀찌감치 받치래. 자기 집에서 먼 데다 받치래. 그리고 걸어서 집으로 가야 된대. 아파트도 웬만한 층은 걸어가래. 그 말 듣고 내가 요즘 걷는데 힘들긴 해요, 사실은. 5층이거든, 5층. 우리 집이. 지하에서는 6층 되지. 전에 같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고 내렸어요. 그 생각나서 걸어. 근데 조그만 5층, 내가 계단을 세보니까 73계단인 것 같아. 아니, 심심하니까 세아리는 거지, 뭐. 하나, 둘, 그런데 걸어가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 근데 약간 몸에서 땀이 날라고 그래. 걷는 거지, 일부러. 몸을 귀찮게. 내가 저 사람 보고 또 몸 귀찮게 해야 몸무게 빠진다고 그래. 내가. 귀찮게. 저 사람 귀찮게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귀찮게 하라. 몸을 귀찮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는데도 이런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밤을 새며 기도하고, 할렐루야, 다음 주일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편안한 자의 믿음이 아니라. 이럴 때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상식을 말합니까? 환경을 말합니까? 여러분 입장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그 하나님 모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는 현상을 못 보시겠어요?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아르시는 하나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 말씀에 아니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 말씀에 불순종은 불신앙이고 교만이고 이깁니다. 이제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우리 온 교회가 하나같이 순종합시다. 우리 다같이 새벽마다 깨우십시다. 다음 주일부터입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아멘 합시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하나된 일치된 순종을 통해서 영원 추수주의를 지키고 풍성한 추수가 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보는 결과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믿으시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든 손으로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